특별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3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감당을 해야 할 3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그것은 그 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크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3가지의 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3대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 35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가지의 일이 무엇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에 3대 사역은 주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도우시고 고치심, 4대 사역을 말하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 양육,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과 동시에 고치심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3가지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전도와 선교의 첫 번째 사명이냐면, 그 이유인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애를 지나시고 난 다음에 공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무렵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 천국의 제1성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모집을 해서 그들을 열심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들을 파송할 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역시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 직전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20명의 주의 종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복음 전파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주의 복음 전파의 바톤은 세대마다 그 다음 주자에게 이 복음 전파의 바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거기야 그 복음 전파의 그 바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사에게 이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바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 복음 전파의 열기가 식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이 교회들마다 코로나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심한 그런 교회는 2분의 1 정도가, 일부 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돼서 그냥 교회 문을 닫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체 모임 때, 우리 그 정권의 모임 때에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목사님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때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 출석 교인이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게 많이 줄였습니다. 아무리 회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주님께서 맡긴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뜨겁지를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주님의 지상 최고 최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전도 열기가 이렇게 많이 식어졌을까?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하자고 소리를 질러도 왜 성도들이 무관할까?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두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대상자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우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전도지를 뿌리는 전도 방법을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 뿌리는 이 전도는 우리나라에 언제 이 전도지 뿌리는 전도가 상당히 효력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 땅은, 이 대한민국은 참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정말 종이가 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우리 생활했던 분들, 과거에 그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이런 문이 아니라 옛날에는 창호지를 바르는 그런 문이었지 않습니까? 창호지를 바르는 그런 그런 시대에 문에 구멍이 나게 되어지면 진짜 황소바람 들어옵니다. 엄청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뭐 막을 만한 이런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맡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어느 분이 장에 떠가 보니까 웬 코제이 양반이 종이를 막 나눠주는 거라. 그 종이가 무슨 종입니까? 전도지라. 그래 이분에게는 이게 종이지 전도지란 의미를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물건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을 많이 팔라 그러면 소비자에게 이 물건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아듣고 소비자가 이게 그 충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이런 욕구 충동이 일어날 때 그 물건이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욕구 충동이 안 일어나면 안 팔립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종이가 귀한 시대에 종이 때문에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추운 겨울날 구멍난 그 문에다가 그걸 발라놨는데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내다보는 가운데 뭐 종이에 이상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이런 거려. 주 예수가 뭐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요. 문화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종이가 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우리 그 역사의 흐름을 10년 통으로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60년 전에는 책을 읽는 시대였어요.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텔레비가 나왔어요. 80년대는 이 컴퓨터가 나왔어요. 90년대부터는 이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는 못 묻고 못 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글을 읽는 그런 시대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적어도 컴퓨터 시대, 디지털 시대, AI 지능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텔레비든 컴퓨터든 뭐 디지털이든 뭐 AI 지능이든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다 화면을 보는 겁니다. 보고 믿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찍이 우리가 인터넷 영상 전도를 채택한 이유는 보는 문화 시대에 모든 대상자들이 다 나름대로의 휴대폰을 지금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영상 정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노인대학을 왜 합니까? 이 힘든 노인대학을 지금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도 안 믿는 시대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도 값없이 나누고 주자. 그래서 그 일 대상이 누구냐? 시대에 소외받고 무료감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분들은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학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느껴보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서로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거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하라는데 선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의 의미를 몰라요. 선교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선교를 부르짖어도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속에, 그 사역 속에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 그래. 전도. 그러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란 말을 하실 때에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도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란 말을 할 때에는 5가지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 유앙켈리조란 말이에요. 이 유앙켈리조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게 전도가 다다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앙켈리조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 말 외에도 전도란 말을 쓰실 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켈루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켈루소. 이 켈루소라는 뜻은 뭐냐면 예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고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 동네 이장이 어떤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방송하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동네 골목 다니면서 그 알립니다. 아무개 집 동네 누구 집에 오늘 혼사가 있습니다.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까? 그게 바로 켈루소입니다. 예고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말에 쓰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디다스코란 말이 있어요.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란 말이 뭐냐면 가르친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교회에 왔으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쓰냐면 말투수라 말이에요. 말투수. 우리 청년들 이 말투수란 많이 쓰지요. 수련할 때 우리 주제를 말투수 수련회 이라지요. 말투수란 말의 뜻은 뭐냐면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정인들의 뭐냐면 말테이테스란 말이 있어요. 말테이테스란 말은 뭐냐면 제자화시킨다. 제자화시킨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주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파송하는, 여기까지를 일컬어서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런 총체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교란 말은 뭐냐?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좀 복잡한데 아주 쉽게 말할게요.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타 문화권, 타 언어권, 타 종교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선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선교와 이 전도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 이유인즉 3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지상 최고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죠. 또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 500km 가까이 되던 땅굴에다가 이제 땅굴에 숨어 있으니까요. 땅굴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다. 여러분, 바닷물을 채우게 되어지면 그 다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익사를 하든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소탕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거기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이 있으면 이게 다시금 이게 토양이 다시금 회복이 되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지휘관이 돌려 앞으로 그러면 죽어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전시 때에는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적결처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더불어 악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 선한 영, 이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전국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총지휘관 되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돌격 앞으로,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전시의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시 때 지휘관의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어지면 사형인데, 영적인 이 전시 때에 지휘관께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전시 때의 명령, 내가 사느냐 네가 사느냐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될 텐데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에 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으로서 그걸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령이란 명령.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값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안 하시겠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 사랑에 빚진 자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자기 남은 전 생애를 주의 복음 전파에 자기 모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다 사랑에 빚진 자다. 여기 헬라인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만인들, 이방인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나는 택한 사람에게나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전 생애를 바치노라. 그래서 바울은 한 생애를 그렇게 복음 전거에 자기 모든 걸 바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게 남긴 고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때는 냉소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들는 이런 일들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명령은요, 잘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큰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명령인데 만약에 불응하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 큰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약속해 줍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오는 사람에게는 별같이 빛나는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스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땅의 각 분야별로 다 스타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사학가는 사학가대로, 뭐 또 학자는 학자대로, 뭐 연구가는 연구가대로, 자기 분야 연예인대로 또 연예인대로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의 스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스타가 되게 되어지면 진짜로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데 스타가 되신 분들의 뒷얘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역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야. 스타가 되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항상 기초에 충실했습니다. 근본에 충실했습니다. 그 근본에 충실하니까 결국은 근본에 충실한 그분이 쌓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자기 목표 달성이 된다 말이에요. 근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럼 반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출애굽기 5장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마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놔주십시오 이 얘기였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저 전라남도 곡성에 사시는 107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한번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때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사회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더라. 안 죽으니까 오래 살더라. 그래 아주 그 유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107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뭐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이고 비난도 받을 것이고 욕도 많이 얻어서 먹을 것인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이렇게 막 하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 말이 걸작입니다. 하나날 말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가 알아서 죽더라. 야, 나는 그 말에 맞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권장로 오늘 아침에 실습해보자. 내가 우리 권장로님이 요즘 새벽기도 너무 참 내가 예쁘고 내가 참 좋아서 내가 우리 권장로님한테 내가 안경을 하나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장모님 제가 이렇게 전해서 장모님한테 제가 이 안경 하나 선물하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사님을 사드려야 할 텐데 안 받으랍니다. 끝까지 안 받는 기라. 그럼 이 안경은 내 겁니까? 권장로 겁니까? 권장로 주려고 하려고 샀지만은 권장로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안경이 내 겁니까? 권장로 겁니까?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안 주고 내가 가 있다니까. 그럼 이게 누구 거야? 내 거지. 자,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이런 비난, 이런 의미하는 거, 욕하는 거, 나를 그냥 막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소문내고 할 때 있잖아.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들을 때 참지 못하잖아. 전화하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니 그럴 수 있나 하고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을 제가 교육시키면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 교회 안 가, 나 교회 나갈 거야. 나 그 말 들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꼭 연말 되면 또 이상하게 거기 좀 보면 좀 이게 좀 도져. 사람들이 꼭 그런 분 나타난다고. 잘 가다가 연말 가가지고 꼭 그 얘기해요. 나 내년부터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본인은 생각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그 말 들으면 오금이 다 들어옵니다. 왜 저거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먼저 내부터 막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막 그렇게. 자, 1대1을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 말 들으라고 막 나한테 음해하고 막 나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둬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상대에게 주었을 때에 이 선물을 상대가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 선물은 내 겁니까? 상대방 겁니까? 상대방 거죠. 선물을 주었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면 이게 내 겁니까? 상대방 겁니까? 내 끼지요. 자,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을 하고 막 그냥 헛소문 내고 막 그럴 때에 내버려둬. 내가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야. 어떤 욕이라도 내가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야.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건 내 끼라. 상대방이 내한테 음해하고 흉보고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한 것을 그걸 내가 받아 뿌리면 받는 그 순간부터 선물을 받을 때부터 내 끼 되듯이 나쁜 것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야. 남이 나보고 어떤 말을 한다다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 안 받으면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모진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 몸이 정직합니다. 그때에 우리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분비가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뇌에서 이 이게 더 심하면 로르 아드레날린이라 그러고 일반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이 아드레날린이 뭐냐면 우리 세포를 만드는 효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쌓이고 남의 얘기지만 쌓이면 이게 결국은 내 몸에 독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 내버려도 지가 알아 먼저 죽더라. 쌓이면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내가 한 그 말이 다 내한테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쌓이면 결국 나 죽어요. 상대가 죽는 게 아닙니다. 받으면 받는 사람이 죽는 거고 안 받으면 말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본, 근본이라 말이에요. 근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명령이라, 근본이라. 그거 잘 지키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별같이 빛나는 복을 줄 것이다. 육신의 별, 영적인 별, 재물의 별, 자녀의 별, 모든 부분을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전도와 선교 분야는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못 가면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후방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로 도와주든지,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것이 바로 후방 선교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근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게 독이 내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왜? 근본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두 번째 사명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왔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도 가르치라 이 말이 나왔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성경에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신명기서 6장 6절과 9절의 말씀 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도 기록해 놨어요. 자, 봅시다. 자, 교육이 왜 중요한가? 신명기 6장 6절 봅시다. 너희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5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음과 그다음에 뜻과 그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하는데 교육인데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왔지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역시 가르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역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일명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교육. 그 쉐마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쉐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계를 놓고 봅시다. 세계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학, 모든 어떤 기술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그게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 사람이 할지라도 유택의 미국인들입니다. 영국인도 유택의 영국인.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유택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여기 나오는 이 말씀 6절에서 9절 이 쉐마 교육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두 번째 교회 사명인데,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의 길을 보세요. 아이에게 가르치며, 제가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이가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뭐냐? 그거는 성경이라. 성경.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끝났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때에 내려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곤조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라. 마음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야.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랑은 전 생애를 주의 복음 전가다 한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1년을 내다보는 자는 화초를 심으라.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으라.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랑을 심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